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해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들이 다 하는 것을 한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할 때 그것은 대단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핍박과 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의 권능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라고 권면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로 인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부자들에게 수탈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 안에서의 가난한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야고보 사도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까지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빈부의 격차는 크게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부자들은 권력자들과 결탁하고 그나마도 가지지 못한 자들의 것을 수탈하고 또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야고보는 부자들이 품꾼들에게 주지 않는 삭시, 그 밭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삭스를 받지 못한 일꾼들의 울음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서 수탈한 재물로 사치하고 방종한 삶을 사는 이 부자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살육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살육의 날이라면 가축을 잡기 전에 살을 찌워서 잡듯이 하나님께서 돼지같이 살찐 이 부자들을 심판의 날에 칼을 갈고 계신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돼지처럼 세상 것들로 살찌워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너희들을 살육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떠오르는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교회가 마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교회는 인내하고 기도로 극복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우리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보고 예수님을 닮으려다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 대항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고 할 때마다 더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들이 칼로 우리를 억압하려고 한다고 우리가 칼로 대항하면 저들은 총으로 우리를 억압할 겁니다. 우리가 총을 들고 대항하면 저들은 우리에게 대포로 억압을 할 겁니다. 우리가 대포로 저항하면 저들은 비행기로, 항공기로, 그렇게 더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마저 그런 분쟁에 휘말리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렇다고 불의와 타협하지는 말고 올바르고 신실하게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악행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아두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왔다가 가는 이 세상,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 다 쏟아붓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 쏟아부을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다가 쏟아부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도 부자들을 향해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이 부한 자들에게 교훈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 부정한 재물을 쌓아두고 사치와 방종을 일삼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마치 잔칫날에 살찌운 돼지가 제일 먼저 잡히듯이 그렇게 살육을 당하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주님의 경고와 또 그런 자들은 우상 숭배자로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농부가 열매를 얻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림같이 주님의 강림을 소망하는 성도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 선지자들의 그 고난과 그
그들의 오래 참음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욥의 인내와 그 결말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승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이것은 성도가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애매히 박해를 당하더라도 굴하거나 경건한 길로 행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알면서도 당할 때가 많습니다. 뻔히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싸우지 않으려고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모른 척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 불완전하되 정말 불완전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완전한 천국을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죄인을, 저 악인을 내가 어떻게든지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고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그 모습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저 사람의 상황, 저 사람의 마음,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이 환경,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것은 바로 원망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네 때문이잖아. 네 때문에 그랬잖아. 이거 네 탓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죄인들, 이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모든 게 다 남 탓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 당 때문에 우리가 안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모든 게 내 탓이요, 내 부득의 소치요라고 말하는 그런 죄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가는 길이 너무 덥고 힘들다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아니, 광야는 당연히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힘든 곳인데 그것을 모세의 탓으로 원망하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모세를 원망한 것이 아니고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원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 불완전한 곳에서 남 탓, 다른 사람 탓하는 것은 그 대상자를 원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와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기에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이끌어 두셨는데 이것을 남 탓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저 사람을 더 내가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그게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면 우리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 말씀 당시에 수탈당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골기를 해서 세상을 뒤엎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정의롭고 용감한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참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농부가 어제 씨앗을 뿌려놓고 오늘 열매가 나기를 기다리는 농부는 아무도 없습니다. 씨앗을 뿌려놓고 이제 때가 되면 무더위도 찾아오고 비도 오고 장마도 오고 태풍도 지나가는 그런 때가 다 지난 후에 이제 가을 무렵이 되어지면 이제야 열매가 맺을 것이라고 농부는 기다리며 참고 인내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는 것이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참고 기다리다 보면 서로 원망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또 다툼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그것까지도 참고 인내하여 심판을 면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욥이 마지막에 큰 복을 받았듯이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을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큰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야고보 사도는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합니다. 원래 맹세는 어떤 말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 맹세해. 진짜라고 맹세해. 왜? 그것은 가짜, 거짓말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맹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은 모든 언어 생활이, 모든 그 행실이 거짓이 없다면 굳이 맹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우리 조선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초기 기독교의 그 일을 적어 놓은 그 신문 어디 그 동네에 나오는 그런 그게 이런 게 있대요. 세례 교인은 누구에게 돈을 빌려가도 증서를 써주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을 빌려줘도 저 사람은 떼먹지 않는다. 저 사람은 절대로 사람이 돈을 떼먹지 않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줬다는 증서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주더라는 것이 동네 신문에 적혀 있는 것을 누가 이렇게 초기 조선 기독교의 역사에서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뢰가 깊었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해. 저 사람은 정직해. 저 사람은 솔직해. 내가 돈 빌려줘도 절대로 떼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들어왔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언어에 이 말과 행실에 거짓이 없는데 맹세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도 당하고 저렇게도 당해도 참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어려움을 피해보려고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둘러대기도 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산다는 것은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마저도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런 모습을 보고 누가 교회를 나가게 될 것이냐,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들의 영혼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가 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손해보고 조롱당하는 모습이 바보 같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을지라도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바꾸어서 복을 내려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죄악 덩어리, 그것이 가득하고 모순되고 불의가 득세하는 이 땅에 오신 주님도 핍박받으셨고 조롱당하셨고 바보같이 아무 말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해서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조금씩이나마 주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은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럴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만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하시고 어루만져 주신다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들의 그 등을 쓰다듬어 주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